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과를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잠깐씩이라도 혹시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교회 안의 죄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절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제가 한 중요한 이 교과의 한 중요한 장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이집트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온 요셉. 고향도 없고 참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참 그 가운데 멀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인의 그 아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정말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도 않았고 거절하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네, 목숨도 잃을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이 고생하는 고생하는 그 요셉을 이 지켜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문장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네, 창세기 39장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밖으로 도망가여 나갔더라. 이 도망가여 나갔다라는 말을요 한 번만 쓴 게 아니라요 그 문장에서 도망하여 나감에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네 번이나 무려 나옵니다. 네.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귀에 몫을 그 박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도망하여 나갔다. 그 옷은 그 여자의 손에 남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정말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진짜 지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고린도입니다. 이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교회 안에 그 한 남자가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무너뜨린 거는요. 그 죄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리하였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울지 않았어요. 가슴을 찢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참 충격적인 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그래요.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넓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지어버리는 사랑은요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 교회 증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권에 거짓 사랑은 옳고 그름을 경계를 지어버리며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이들 대신 죄인을 두둔한다. 거짓 사랑입니다. 죄를 덮는 것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요 이들을 율법으로 더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그 5장부터 그 쭉 내용을 읽다 보면요.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5장 6절, 6장 2절, 9절, 15절, 16절, 19절 계속해서 알지 못하느냐. 무려 알지 못하느냐가 7번씩이나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근데 마침내 가장 깊은 질문으로 여기에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금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의 언어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성전 그리고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왜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그 성전이 누구라고 하죠? 우리라고 합니다. 너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치고 흔들리고 때로는 부끄러운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선택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 이 값이 얼마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값이? 은의 그 벤 양밖에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 값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 그 피로 지불된 그 가격표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을 그 몸을 함부로 써도 된다. 마음대로 써라. 싸게 써라. 그리고 즐겨도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로 너를 샀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왜 도망쳤는지, 왜 그가 그 규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나는 누구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건요 내가 뭔가 이를 악물고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것을 알고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은요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채워진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로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 한 큰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값으로 산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약된 습관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된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처럼 도망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으로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징계의 목적은요 언제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문은 밖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안쪽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을 여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재림교회의 큰 별, 재림교회 큰 어르신을 우리는 주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사랑과 업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고 그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장례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약한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늘
그 안에 계십니다. 죄 앞에서 단호하지 못하고 눈 감고 싶었던 순간이 제게도 많았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전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비치시는 주님, 이 연약한 마음도 주님의 집으로 삼아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고귀하고 순결한 하늘의 표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자 하신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계신다. 매일매일 제 마음속에 오셔서 고귀하고 순결한 하늘의 표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내부의 죄의 문제는 개인적인 권면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소문을 내거나 여론을 형성하지 않고 단둘이 만나 조용히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목적은 지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얻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겸손함과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타인의 죄를 다루기 전 공동체 전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허물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살피게 하시며 눈을 하늘에 고정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 곁에 계셔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